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다른 동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암수를 한 번에 창조하셨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한 번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따로따로 지으셨습니다. 또한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단서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동물들은 암수 한 쌍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쌍을 동시에 만드셨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씩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사람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각각 지으셨지만 둘 다 똑같이 사람이라고 칭한 것은 이 둘이 동등한 존재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지어진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 창조는 6일간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창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제일 나중에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인간 창조가 그 중심을 이룹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먼저 자연계를 창조하여 인간의 삶의 터전을 조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기분 내키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 계획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인간을 위해 지으실 만큼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심판을 유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 서로 의논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을 만드실 때는 삼위가 서로 의논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반면에 오직 인간에 대해서만은 창조하시기에 앞서 삼위 하나님 간에 의논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듯이 친히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질적으로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 창조의 가장 특이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오직 인간뿐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지닌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진화론이 옳다면 근본적으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별 다를 바 없으며 단지 빠른 진화 과정을 겪었다는 상대적인 가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만 창조되었다는 창조론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존귀함을 지녔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새와 물고기에게 주신 복, 즉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에 더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정복하다라는 말은 발로 밟는 것으로서 이 세상의 여러 곳을 다니며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라는 말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권한이 본질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지만 이것을 인간에게 위임하셨기에 인간은 이 세상에서 주권적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은 삶의 범위가 있습니다. 고지대나 저지대에만 사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늪지대나 평지에만 사는 동물이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만은 저지대나 고지대나 늪지대나 평지 어디에서나 살 수 있습니다. 자연 조건을 극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본문에서 주어진 정복과 다스림의 권한이 결코 이 세상을 인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자연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목적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인간을 위해 지으시고 그것을 인간에게 주어 다스리게 하셨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이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피조물을 숭배하거나 절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피조물을 숭배하거나 절대시하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도록 인간에게 주권을 위임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는 인간이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망각하는 것이며 인간이 사용하도록 피조된 것을 오히려 역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상실하고 본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치 않음으로써 인간이 그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지배하에 있던 피조물을 역으로 숭배하게 된 것은 인간의 범죄에 대한 귀결로서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신분과 위치를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숭배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은 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상실했습니다. 창세기 3장 18, 19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이 죄를 범한 결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할 때는 나쁜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세상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인간이 타락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름답고 좋은 식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인간을 괴롭히는 잡초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 것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만물의 대표자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대표자로서 그에게 속한 모든 만물에도 죄의 영향력이 미쳐 만물도 인간과 함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해인 지진, 태풍, 기근, 홍수 등과 적자생존과 양육강식의 원리들은 모두 인간의 범죄로 인해 자연이 저주를 받은 까닭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만물의 대표자인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만물의 대표자인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속한 이 세상의 회복도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피조계는 하나로 결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는 일은 무엇이든지 피조계도 겪게 됩니다. 피조계는 인간의 저주에도 동참하게 되고 인간의 영광에도 함께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도 기원전 700여 년경에 이미 회복될 자연을 바라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연도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죽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비록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처음에는 영생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영생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죽음이 범죄의 직접적 당사자인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그들에게서 난 전 인류에게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담은 장차 그로 말미암아 생겨날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와 동일한 죄를 범한 것이 되어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22절부터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말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이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틀,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이나 나를 지배했던 것들 모두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행복은 잠시 잠깐이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이나 행복은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욕의 갈증만을 더 증폭시킬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인간의 쾌락을 쫓는 것은 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의 쾌락을 추구할까요? 그 이유는 스스로의 욕심에 이끌려 거기에 매료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스스로 매력에 이끌려 그만 거기에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인생을 투자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허무와 고통을 겪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주범은 바로 사단입니다.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말을 듣고 나서 보았을 때는 평소와 다르게 보였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즐거움을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어도 즐거움이나 행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로 인한 수치심만 생겼을 뿐입니다. 그가 생각한 즐거움이나 행복은 전혀 없었습니다. 괴로움과 고통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유혹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을 앞에서 살펴본 창세기 1장 26, 27절의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와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의로워야 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이 의와 거룩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곧 새 사람으로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거룩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진리의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룩이 아니라 진리의 거룩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세상에도 거룩의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은 세상에서 말하는 거룩이 아니라 진리의 거룩입니다. 즉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거룩은 온전한 거룩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 거짓 거룩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거룩하게 살았지만 정작 그의 속은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자 이들이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멍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남들에게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여 거룩한 척 했지만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것은 거리낌 없이 행했습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자기들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여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들은 남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며 거룩한 척했지만 정작 그들은 편법을 사용하여 부모 공경이라는 율법을 어기며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했지만 정작 속은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없는 의나 거룩은 다 인간 중심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은 자기들이 이익이 되는 것은 의이고 거룩이며 손해가 되는 것은 불의이고 더러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의나 거룩은 거짓이며 온전한 것이 못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의 의와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당신의 주권을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순종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가 주인 되었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